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저마다 예수 믿는데 열심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단단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생명처럼 하나님 이 예배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봉사를 드리시는 손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고 탁월하고 열심 있는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했고 본을 받아야 될 모델이 누구인가, 그분을 잘 따라가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팁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자 근본이신 예수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 치유사역, 회복사역을 그들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 다 할 것이다 하면서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인생 내 것이죠, 무슨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늘 믿고 하나님 앞에 발견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처럼 눈, 코, 귀, 입 그런 게 가지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창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담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 무엇이 깨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예수님은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담은요,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죄 한 번 지어서 이 은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런 죄 아담만 짓느냐, 가인만 짓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도 죄로 가득하면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칼을 의지하고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불신과 불평, 불만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로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종으로 있다가 해방되었으니, 내가 종으로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매일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된 백성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자꾸 발로 차버리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도, 우리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우상숭배, 간음, 폭력, 시기, 질투, 살인, 타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순종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구약 내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를 보고 슬퍼하실까? 나를 보고 한탄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모든 불순종으로 생긴 죄를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흑암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처럼, 그분의 행동처럼,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 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요, 성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방송실에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돈 많이 벌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쾌락을 누리면서 유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 닮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면서 내 인생 내 것이다,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려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가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같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태양볕 때 오리 가는 것도 감사하지, 심리까지 가자고? 이렇게 말하지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리 가라고 했으면 곱하기 2, 나를 좀 도와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곱하기 2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렸어요. 제 오른뺨을 때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아주 내 평생에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른뺨 맞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겉옷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까지 주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성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이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거요,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울면서라도 해야 돼요.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런 일들이 참 안 됐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지면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겠습니까? 쓸 얘기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면 예수의 향기가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저분은 권사님이시구나, 저분은 장로님이시구나, 저분은 목사님이시구나, 저분은 집사님이시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당께도요, 3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자문을 외운다고 그랬어요. 서당께도 개도 천자문을 외운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도 예수의 향기가 안 다닌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톡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본성이 죽어야 돼요. 내 이성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바라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영순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영번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평화를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폭풍에 몰아치는 바다가 뒤집혀 오는 그런 엄청난 풍랑에도 예수님 평안히 주무셨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면 아무리 큰 파도가, 아무리 고난의 질고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늘 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시간만, 내 것만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로, 예수님처럼 늘 시간도 주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여주시고 이상한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꾸를 해주시고 온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는 그 주는 인생, 우리 보고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 이성, 내 본성, 내 자아, 내 성질, 이런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예수가 주인 되면요, 그 뒤에는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평안이, 만족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늘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평안함과 만족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잘 안 죽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린 예수가 자신들보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잘 알고 지혜롭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으로 충만한 어린아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 아무리 연륜이 많다 할지라도 말씀과 연륜으로 대결되면 말씀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먹는 것이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말씀을 먹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에서 올 때마다,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증거가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7절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10절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 네가 아무리 나를 노략질해봐라, 내가 네 말에 반응을 하는지,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단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지요. 자신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대처할 말씀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그분은 십자가 지시는 그런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원대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성숙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아니시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매번 졸라 끊임없이 졸라 내 것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릅니다. 그런데 어른은 뭐라고 어떻게 사람을 응대합니까? 어른은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어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어린아이입니까? 신앙의 어른입니까? 판단이 바로 되시죠? 척도가 바로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양식 삼으셨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을 쏟아 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산상수훈과 사복음서 우리가 열심히 읽고 익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것 아닙니까?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평생에 원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쏟아 부으면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면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데만, 말씀 듣는 데만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야 될 텐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늘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